이 시간에는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8명의 왕과 관련해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하면 보아스 오벳 2세 다윗으로 이어지면서 다윗이 왕이 되고 왕의 계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죠. 이게 르호보암 때 이제 나라가 또 갈라지게 되고, 그래서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그 다음에 여호사밧, 그리고 여호람, 그 여호람 다음에 아시아입니다. 이 8명의 왕, 8명의 왕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생각합니다.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그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왕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말씀드려볼 것은 뭐냐면, 간추려 보면 약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다윗의 태동과 출현입니다. 두 번째 큰 제목은 무엇인가 하면 왕국 건설과 분열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왕조의 대가 끊어져 버릴 위기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보호하시는 섭리, 이것이 여호람과 아하시아 시대에 나타납니다. 이 3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250년에서 300년에 걸친 역사의 내용인데요. 이상에서 말씀드린 그 3가지의 큰 사건이 성경 역사 속에서 주는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태동, 그리고 다윗의 출현. 그 다윗의 족보는 왕의 족보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하는가 하면 유다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야곱이 유다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하죠. 그것이 뭐냐면 유다는 특별히 그 왕가가 될 것이다. 왕의 집안이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하는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유다에게 주어진 그 왕가의 약속을 누가 이어받는가 하면 유다가 며느리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불륜의 자식이죠. 그 불륜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이 출생하는 것, 이거는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다윗의 계보에서는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물론 유다 지파에 속하지만 다윗의 계보를 이야기할 때는 룻기서에 나타난 대로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 베레스의 계보가 다윗의 계보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렇게 하면서 베레스가 헤스론, 아메나담, 나손, 살몬, 그 다음에 보아스, 그리고 오벳 2세 다윗,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룻기서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게 룻기서에서 중요하게 취급되어져야 할 부분은 무슨 룻의 효행 아니고요. 네, 바로 다윗의 족보에 있어서 위에 다윗이 출생하기 이전의 태동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역사 속에 등장을 하지요. 출현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그 사무엘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울이 등장하지요. 그러면서 블레셋에 골리앗이 나타나서 사울을 괴롭힙니다. 그때에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때려 눕히는 그런 아주 멋진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 사건과 더불어서 다윗이 세상에 얼굴을 내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출발부터 승리로 출발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다윗의 태동과 다윗의 출현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사건 대지로 넘어가 볼까요? 다윗의 왕국 건설과 분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굉장히 크게 취급되어지는 주제예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자기 지파 사람들 몇 사람과 더불어 왕이 되죠. 왜냐하면 사울을 따르는 그 많은 무리들이 다윗과 같이 합세하기 전이기 때문에 헤브론에서는 유다 지파의 몇 명의 두령들과 함께 다윗이 왕이 되는데, 사실은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역사에서는 보통 이렇게 사울을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첫째 왕이라고 꼽지만 언약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보면 사울은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울은 사사의 대열에 속하는 사람으로 취급을 해야 되고, 사실은 하나님이 섭리해서 세운 왕은 다윗이 제1대 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요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사람이고, 다윗은요 언약대로 유다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전 지파의 추대를 받고 이제 드디어 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 왕국이 건설되지요. 이와 같은 역사 안에는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시도를 했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기적적으로 보호하시는 내용이 이 사무엘 상하 쭉 연결돼서 나타나고 있죠. 물론 이제 요나단과 다윗과의 그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평생에 소원하는 것은 성전 짓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성전 짓는 것을 허락 안 했습니다.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 그 준비한 것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다 주면서 네가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보통 다윗을 성군이라고 이렇게 치켜 세우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의 생애를 섭리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출현할 때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이렇게 했지만은 다윗은요 전쟁 중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그런 범죄를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했고요. 살인을 저질렀죠. 그러면서 다윗은 그 국력이 강해져 갈 때 하나님보다는 백성들을 더 많이 의지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 백성들 수만 명이 죽는 이러한 이제 그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말년에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면서 참 몹시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그런 걸 바라보면서 신하들이 다윗에게 아름다운 젊은 미녀를 다윗의 침실에 이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세워진 이 나라, 그리고 자기가 앉아있는 이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면 너가 앉아있는 그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리라. 너 말고 영원한 다윗이 이 땅에 올 것이다. 그게 누구냐? 메시아다. 메시아가 앉아야 될 자리가 바로 네가 앉아있는 그 자리다 하시면서 다윗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다윗이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시편의 내용 아닙니까? 다윗이 죽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부귀영화를 다 누리죠. 성전을 짓고. 그러면서 솔로몬은 방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물론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지만 솔로몬은 이 세상에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타락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인생이 어떤 것을 배우게 되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솔로몬이 노래한 것이 시가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잠언서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찬양을 하고, 전도서에서 하나님의 영원함에 대한 찬양을 하고, 그리고 아가서에서 하나님의 자비성에 대해서 찬양을 하죠. 그리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이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왜 갈라지느냐?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걷습니다. 그리고 노역의 동원이 되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백성의 그 장로들이 찾아와서 당신 아버지 때 우리가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 좀 편안하게 해주면 안 되느냐. 그때 르호보암이 말 듣지 않습니다. 원로들의 말을 무시하고 백성들을 더 억압을 합니다. 그러니까 튀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세운 충성된 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은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똘똘 뭉치기를 시작하고 급기야는 말을 안 들어주니까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때 따라 나간 지파가 10지파 반이고요. 남아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반 지파만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지파는 한 지파 반, 유다 지파밖에는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라는 이제 갈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통치했던 40년의 평화로운 그 시대, 솔로몬 왕이 통치했던 40년의 정말 부유한 시대, 이 시대를 합하면 80년인데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나라에 대한 완성입니다. 80년의 통치 기간을 신정 통치의 모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델을 헐어내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 다윗이 세운 나라가 갈라져 버린 현상이라든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는 것이라든지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에 이 아픈 상처들을 남겼는데 이러한 역사는 모두가 다 모형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이렇게 헐어내시는 그런 작업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르호보암 이후에 보면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 여호사밧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북쪽 이스라엘과 친해지겠다고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북쪽 왕 당시의 아합 왕의 딸을 이제 유다로 데리고 와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내로 줍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온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쪽 유다 왕국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게 이제 그 엄청난 사건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됩니다. 주변에 모압도 있고 블레셋도 있고 암몬도 있고 하는 그 주변 상황이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에게 상당히 적지 않은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둘이 합치면 우리는 한민족인데 그래 합치자. 그래서 의도는 좋았지만 북쪽에 바알을 섬기는 아합의 딸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좋지 않은 현상이죠. 그래서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여호람이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호람이 낳은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는데 결국은 이제 미망이 된 아달랴가 아하시야의 통치에 간섭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섭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하시야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왕의 자리를 꿰차고 앉은 자가 누구냐? 나는 이제부터 유다의 여왕이다 하고 앉은 자가 아달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건이라는 게 뭐냐? 유다의 위기, 왕조의 위기가 뭐냐? 이 아달랴가 다윗 왕조의 사람들을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다윗 왕조를 몰살시킬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죽여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위기죠.
여러분, 다윗 왕조가 이루어져서 여호람 아하시아까지 오는 과정에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왕통을 이어가게 하시려고 섭리를 하셨습니까? 아담에서 노아까지,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에서 유다까지, 유다에서부터 이제 왕가를 만드시겠다고 섭리하시는 것이 다윗까지, 다윗에서부터 아하시아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왕통 관리를 하셨습니까? 결국은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이 나라 언약이 결국 메시아 언약으로 성취되어질 모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왕조가 끊어진다? 이거는 위기 중에서도 위기일 수 있죠. 아달랴가 왕족을 아주 멸망시켜버리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때 아달랴의 사위가 아시아의 어린 아들을 성전 다락방에다 감춰놓습니다. 그러면서 7년 동안을 감춰놓고 키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